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충만은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자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주와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그 한가운데의 주인공으로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 처음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삶은 지금 충만한가? 이 충만하다는 것,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은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하셨음에도 우리 안에 만족이 없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이 충만의 비결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충만하신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라도 더, 조금이라도 많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요, 언제든지 믿어줄 수 있는 백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힘들 때 밀어주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주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당신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형의 보복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야곱이 21년 만에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인데, 이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야곱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가져간 것은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아내들과 13남매의 자녀들에다가 양과 소와 양떼가 두 때나 되었고 노비와 종들이 많았습니다. 에서에게 환심을 사려고 예물로 떼어놓은 것마도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전나는 약대 30마리와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가 40에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그 새끼 10마리였습니다. 예물이 이렇게 장황하니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뜻이 됩니다. 지팡이 하나가 충만한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노력이었습니까? 야곱의 지혜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충만하심으로 복을 내려주신 결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확신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베델의 사닥다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사닥다리가 항상 놓여 있어야 하고 수시로 천사가 오르내리는 교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집이나 땅이 없어서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온 땅덩어리가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은행의 농들도 필요한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것이니 필요한 대로 내게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제만 떨어지면 당장 내게로 명의 이전이 될 것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과 확신이 있어야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허황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다들 넉넉한 자본이 있어서 지금의 재벌이 되었을까요? 다들 별 볼 일 없는 주머니로 시작해서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재벌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에 충만하신 아버지께로 기도의 사다리를 놓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통로가 놓여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